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핵심 문장은 가장 뒤에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당해야 했던 결과적인 일은 첫 번째는 그들이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패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패전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승리 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보란듯이 멋지게 승리하죠. 그런데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승리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어제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승리는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승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고 언약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볼게요. 3절입니다. 정탐하고 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이 작으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이성이 작으니까 굳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2-3천 명은 진짜 소수이죠. 그들은 이미 아이성을 굉장히 얕잡아 본 것이죠.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다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여리고성은 다수였기 때문에 힘들었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너끈 이긴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아이성을 얕잡아보죠. 근데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셨어요. 패전하게 하십니다. 아이성에서요. 얕잡아봤던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이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 가장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중요한 승패를 가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전리품을 누군가 취하여 착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 거기 밑줄 그어보시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이성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됐어요. 이 언약이 파기됐다는 말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므로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요,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있어도 이길 것 같은 아이성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투입했다. 금방 이기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습니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계산상으로 이길 만한 전쟁이었어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가장 끝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 밑줄 한번 그으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기로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실패하고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동행 거부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동행 거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머리로 딱 재보니까 정탐꾼 2명이 와서 하는 말이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너끈히 이겼는데요, 이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작은 성입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간과한 사실은 여리고성이 숫자가 많고 큰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언약궤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착오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온 것이 그에게는 범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싸움에서 누구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의 범죄를 기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동체의 무게이고 힘이죠.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중요한 거고요. 가족 공동체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중요하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아간 하나를 뽑아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정말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단결해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을 거부하니까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죠.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백성을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그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신실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의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을 신실함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노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신실함이죠.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동행 거부를 말씀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거룩함, 신실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다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많든 적든 크든 적든 중차대한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점을 문제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동행함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신실함의, 즉 거룩함의 관계를 백성들도 스스로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전체가 회복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성패라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는 동행이라고 하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훼손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리고든 아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응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동행이 거부되는 순간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신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제2의 아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를 두려워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